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6가지를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 두 번째, 말씀에 흥황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거나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가지고 그걸 아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요? 탐욕의 열매들만 잔뜩 맺은 건지, 썩을 열매들만 많이 맺은 건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그 열매 다 결산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올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 뒷정리들을 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셨는지가 우리 코에서 호흡 떠나면 다 정리가 돼요. 열매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는 관계,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 병 낫기 위해서, 이런 1차원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어제 복숭아가 왔습니다. 제가 복숭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가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얼마나 맛있는지 그 자리에서 3개를 먹었습니다. 3개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말 탐스럽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당도도 높은 그 복숭아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 햇빛과 땅의 양분을 충분히 먹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정말 충분히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도 성령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되고 그 충만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서머리.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4번째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추상적으로만 두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나라고 손에 쥔자요 만진 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추상적인 게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게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이 될까? 그게 바로 섬김과 나눔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발 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요. 여러분이 뭐 비행기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전철을 타든 뭐 기차를 타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통수단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나눔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단지 사이즈 키우고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구원을 나누어 주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나눔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나눔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요. 나눔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나 병 낫고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건강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나눠야 돼요. 나눠야 교회고 나눠야 성도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경을,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성경 66권을 믹서에 넣고 윙 하고 가르면 딱 한 구절이 떨어진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이처럼이 뭐예요? 올해 우리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야?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신만 소유할 수 있는 내 아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나눔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나눔을 통해 지금도 죄의 구렁텅이와 그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헤매고 있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그 나눔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을 향한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만 향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늘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눔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쇠락하고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배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근심거리 되고 놀림감이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다? 나눔에 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누셔야 돼요. 고이면 다 썩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이 나눔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정말 그 빛이 납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눔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눔을 잃으면 교회가 힘을 잃어요. 나눔을 잃으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점점 힘들어질까? 내 마음이 왜 점점 무거워질까? 교회가 왜 점점 힘들어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눔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맺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 소유는 많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늘 힘들지?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시험도 합격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점점 힘들지?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반으로 딱 가르면 어디 나온다 그랬죠?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빵 터져가지고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흩어 구제해도 나눠도 섬기고 나눠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누면 배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도히 아끼거든요. 더 가난해져요. 뭐가 가난해져요? 내가 마음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이는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은 소유의 양이 아니에요. 나눔의 양이지. 우리의 삶은 나눔의 양으로 하나님이 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게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뭐냐면 소유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소유로 따져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잘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소유의 양으로 따진다고요. 근데 성경은 소유의 양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로 따져요? 나눔의 양이에요. 얼마나 나눴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성숙해서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웃의 자신의 것들을 환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320억 이런 걸 사회에 환원한단 말이죠. 그걸 동의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평생 그렇게 읽어온 것을 사회 그대로 환원하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만
우리가 끝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흥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게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하면 50점짜리예요. 참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에 받은 은혜와 뜻을 삶 속에 섬기고 나눔으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배가 겹쳐져야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예배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린 교회에서만 익숙한 예배자예요. 그럼 썩습니다. 교만해져요. 굉장히 세련되기는 해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요. 알곡은 토박하는데 쭉적인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곡식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버려서 불태워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이게 현장의 예배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물 드리는 예배죠. 이건 여기서 예배예요. 그러면 밖에서 드리는 삶으로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줘야 돼요.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기봉 집사들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기봉 집사가 굶었어. 그 내가 내 살을 띄워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걸 뭘 줘요? 내 소유를 주는 거예요. 내 노동으로 땀과 피로 흘린, 그래서 번 수입을 이 굶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쌀을 한 만 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교회가 설교 주제잖아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굶어서 그런데 쌀을 한 가마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트에 와 있는데 돈만 입금해 주시면 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돈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대상을 만나 뵙고 그리고 저희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꾸 올라오면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 워낙에 도와달라는 분이 많이 오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불쌍하면 돕기는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저희는 우리 눈에, 우리 형편에, 내 영역에 있으면 돕자라는 게 우리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 드리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진짜 바빠갖고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그분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일을 다 본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 왔더니 어디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마트에 가서 쌀을 20kg짜리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전달했는데 보니까 멀쩡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들으니까 되게 아파요. 엄마가 셋이에요. 어릴 때 낳고 버려졌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1, 2, 3, 아빠까지도 너는 왜 태어났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모든 부모들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혼자 살아요. 강아지 먹을 것도 없고 나도 먹을 거 없습니다, 목사님. 대리운전을 하는데 지금 대리운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입도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쌀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대리운전하다가 여기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을 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래.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낳은 엄마와 아빠가 너 왜 태어났니? 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해도 그분들이 선생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선생님은 귀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 뽀빠 이상용 씨 닮았어. 외모가. 그래서 제가 그 집 근처까지, 집에 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는 곳, 누추한 곳 보기 싫어하니까 근처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쁜데 그럼 모셔다 드리고 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였냐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목회 왜 하니? 너 그 일들을 왜 하니? 그 목적이 뭐니? 교회 크게 세우는 거고 너 하는 일 잘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왜요? 섬김과 나눔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재능을 왜 닦아요? 여러분이 가게를 왜 하세요? 사업을 왜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나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섬기고 나누는 게 목적인데 그거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내칠 수는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연단하시고 자로 재보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섬김과 나눔입니다. 네 것 내 것 없어요. 모두가 서로를 통용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섬기고 나누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아픈 자가 없어졌습니다. 억울한 자 없습니다. 슬픈 자가 없는 거예요. 비굴하고 비참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닙니까? 소유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소유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많이 버셔야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셔야 돼요.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정말 선하게 쓰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 이게 바로 교회의 강력한 존재의 목적이고 나눔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배웠는데 되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하고도 옛날에 한참 많이 부르는 무슨 찬양이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찬양이 좀 됩니다. 오늘은 음식 아닙니다. 진짜 주의 은혜네요.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한번 풀고 마칩니다. 여러분 나눔은 강력한 힘이에요. 나누면 가난이 없어지죠. 차별을 몰아내죠. 미움과 갈등을 몰아냅니다. 나눔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나누면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예수님의 나눔이 우리의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죠. 먹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은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비싼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행복이 가짐에 있어요. 소유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사람의 행복은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했던 유언처럼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 늘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주는 거에 있어요. 예. 구기봉집사 여기 있어서 구기봉집사가 100억을 가졌어요. 근데 나눌지를 못해. 거꾸로 하자. 구기봉집사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나눴어.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못 나눴어요. 소유로 보면 누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나죠.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잘 보세요. 들판에 2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나누었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죠. 2만 명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나누면 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누면 남습니다. 한 번 더. 나누는 게 행복입니다. 나누는 게 성공입니다. 많이 버셔서 나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과학이 이루는 세상 이치로는 더하기 곱하기가 남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나누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12광주가 남잖아요. 나눴는데도 남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이 실현될 때는 늘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주는 게 돕는 거예요. 남아서 주는 거는 뭐게요? 재고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거예요. 그러나 주고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겁니다. 우리가 주고 자꾸 기억하니까 서운하고 실망하고 미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한 번 줘놓고 막 10년을 기억해. 울고 먹어. 내가 그때 너 밥 차려줬잖아. 내가 그때 너 옷 한 벌 사줬잖아. 그 10년 동안. 참 나눔은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잠언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24절 밑에요.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눔이 이익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가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특기가 되셔야 돼요. 삶이. 넌 특기가 뭐니? 섬기고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기셔야 돼요. 사람마다 특기가 다 있죠? 다 특기가 있어요. 노래 엄청 잘하고 얼굴 엄청 잘생기고 웃으라고 한 건데 진지하게 말하다 들었어요. 이게 다 특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특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섬기고 나누는 게 우리의 특기입니다. 교회의 특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너 어느 교회 다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다녀. 그래? 그 교회는 뭐가 그렇게 장점이야? 뭐가 특기야? 우리는 섬기고 나누는 게 특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려면 연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안드레 네가 가서 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주어라 그랬어요. 나눔은 연합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자선바지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증하는 거로,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세팅하는 거로, 어떤 분은 구매해 주는 거로. 가능하면 구매해 주는 분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한 동에서 100만 원 하더라고. 아니 교회가 한 동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100만 원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내가 알바 하려고.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상은이하고 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요. 한참 상은이가 가위바위보를 배울 때입니다. 예, 근데 알잖아요. 상은이는 가위바위보 하면 주로 주먹을 냅니다. 예, 뭐 하면 주먹부터 나. 예, 주먹을 내는 어린이의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자기가 주먹을 이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딱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먹을 내니까 보자기를 내는 아빠가 항상 이기잖아요. 야, 아빠가 주먹을 낼 테니까 네가 보자기를 내봐. 탁 하니까 이긴 거, 와! 신기하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참 성경적입니다. 뭐냐면 움켜진 주먹보다 편 손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먹으로 살려고 그래요. 움켜쥐려고 살거든요. 손을 펴면 이겨요. 내 주먹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자기가 이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편손이 이기게 만드세요. 그게 만약에 연합이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참 많은 섬기와 나눔을 합니다. 올 초에는 우리가 교회 설립 그 2주년을 맞아서 교회 곳간을 다 털었습니다. 탈탈 다 영혼 싹 다 지역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당장 이제 월세는 어떡하고 관리비만 7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셨어요. 곳간 다 털어봐라. 그 곳간 누가 채우니?
네가 해서 농사에서 채웠니? 하나님이 채우지. 너무 편한 마음으로 진짜 곡간을 다 털었거든요. 그거에 은혜 받아서 새신자 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다 곡간 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후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속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오히려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보재기가 주먹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십니다. 열심히 사시고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섬기십시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사람 세상에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저 로비에서 주방에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